내가 주를 사랑하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십니다. 요한의 받으시오 내가 너를 사랑하나 나를 사랑하나 하고 주님으로 내게 오는 말을 내게 맡겨둘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야 많은 양을 택한다 근데 나는 죽겠다 내가 주를 사랑하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회를 허락하시고 근건각처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여 주시어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며 그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음에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이어서 되는 말씀인데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길어서 지난주에 반과 오늘 반을 나누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그 지난주 말씀을 제가 잠시 요약을 드린다면 인간은 믿든 안 믿든 끊임없이 무언가를 얻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러나 인생의 최고의 값진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 부귀 권세, 이 세상 보이는 것들에 초점을 두고 나아가지요. 참 인생의 최고의 값진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거두시기에 무려 이 세상 모든 것을 우리 다 가지고 갈 수 없어요. 다 놓고 가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생은 반드시 내가 믿은 대로 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절대적 조건은 뭐다? 구원이다 하는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목적을 인간이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이렇게 쫓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각을 완전히 뒤엎으시기도 하십니다. 나는 이 길로 이 생각대로 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 길은 아니야 할 때는 하나님 반드시 우리 인생을 뒤엎으시기도 하시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엎으시고 하나님은 절대적 구원을 두고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게 됩니다. 비록 부족할지라도 약점이 많을지라도 약한 자를 통하여서 믿음의 상속을 이어가시고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십니다. 성공의 절대적 조건 구원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복습해 본다면 첫 번째로 목숨과 바꿔도 아깝지 않은 구원이라
우리가 구원에 대한 것을 잘 모르시는 분은 뭐가 구원이 인간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없다라고 할까? 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되면 정말 이 구원과 그 모든 것을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만큼 구원이 인생의 최고점이기 때문에 바울은 3절에서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형제의 구원을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지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생각하는 바울의 근심이, 그 고통이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했으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였을까요?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것은 우리의 사명으로 연결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가족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하고 애통해 하십니까? 바울은 고륙은 안 믿는 성도가 아니라, 이 바울의 이 고륙은 안 믿는 이런 가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예요. 그러나 그들의 자존심과 고집, 이 회개하지 아니한 그 마음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둔감하여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권면도 듣지 아니하고 내 고집대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나아간다면 우리도 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럴지라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주님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의 구원을 원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만큼 자기 고륙의 구원을 위해서 사랑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강조한 것이죠. 유대인들의 불신에 대해서 너무도 가슴 아팠기 때문에 이렇게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내 가족, 친척 또한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급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간절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또 애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 구원은 인생의 성공 여부를 결정해 주는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구원에 대하여서 원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구원이야말로 인생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적인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많이 벌면 뭐하겠습니까? 학벌이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자식이 잘 살고 아무리 효도를 잘해도 구원이 없다면 뭐하겠는가 말이죠. 아멘. 구원받지 못하면 망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구원받지 못하면 회복할 수 없는 영원한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두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구원은 우리 이 세상에 하나님 우리 생명을 부르실 때는 모든 것을 이 세상과 놓고 가야 합니다. 가지고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구원만큼은 내가 행한 대로 믿은 대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생의 성공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야말로 인생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적인 기준이 된다고 했습니다. 구원을 얻지 못하면 어떤 인생도 실패한 인생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 사랑 안에서 해결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됨의 축복을 받은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만나 주셨습니다. 할례와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의 혈통에서 또 나오게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원했던 것은 구원의 대상 유대인들은 이렇게 대단한 믿음의 가문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가문을 잊어버리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립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단한 배경과 믿음을 갖춘 집안이었음에도 그 집안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믿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 때문에 그렇게 애통해하며 절절하게 구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서 구원의 메신저로서 사명은 감당하지 않고 특권에만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관심도 없습니다. 구원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니까 무조건 택한 자라고 자기들의 자부심만 일일이 내세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믿음의 가문이 속했어도, 많은 내가 교회를 다녔어도, 목회자의 자녀라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선민의식 때문에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피할 수 없던 인생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선민의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리스도인의 절대성 성공은 구원입니다. 로마 식민지에서 박해를 피해서 300년 동안 그 지하 공동묘지 카타콤이라는 곳에서 생활하였던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통 중에서 기다려왔던 그 300년 동안 기다렸던 그 시간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겠는가 말이죠. 결국은 그들은 구원 때문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가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였지만 결국은 313년에 콘스탄티누스가 집권할 때 기독교를 종교, 이 공식 종교로 결정하게 됩니다. 기독교가 국교로 된 것은 단순한 종교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정치, 문화, 사회 전반에 걸친 큰 전환점이 되기도 하였죠. 그 이후에 기독교는 유럽 역사와 세계 역사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오늘날도 예외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이므로 우리 인생의 성공은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을 이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9장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르리라 하셨으니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본절에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씨라고 다 영적 자녀가 아니라고 강조하십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라고 강조하셔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는 것은 기다림으로 훈련 끝에 낳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를 주신다고 했는데 기다려도 자녀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부인이 아닌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은 낳게 돼요. 그러나 이스마엘도 사냥을 잘하는 아주 강한 아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라고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 이삭은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강조하시는 말씀이죠. 자, 약속을 주신 후에 25년 동안 기다림을 거치고 나서야 언약의 씨인 이삭을 낳게 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육신의 자녀, 사랑스럽고 아무리 잘나고 착하고 자녀라 할지라도 믿음의 후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속의 자녀는 기다림으로 훈련 끝에 낳은 자녀가 믿음의 후손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자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내 아들, 딸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것이죠. 물론 육적으로는 내가 고통을 통해서 낳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육으로는 나아서 정말 고통을 받으며 내가 육으로는 낳았다고 하더라도 믿음으로 하나 되지 않는다면 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자녀는 영적 자녀된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구원받지 않은 자녀는 구원받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가족,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바울처럼 내가 정말 그 구원을 위해서 고통을 느끼면서 애통하는 이런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9절을 보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은 명년 이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하가를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랫동안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셨습니다. 24년의 훈련을 거친 뒤 명년 이때라라는 구체적인 때를 가르쳐 주셨고, 이삭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기쁨이라는 이름도 주셨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에게는 약속의 말씀이 듣기도 힘들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착하고 효도를 잘하고 자녀가 잘 나간다 하더라도 약속의 말씀과 상관이 없다면 안타까운 심정으로 고통에 있는 그를 향하여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들이 듣기 싫어해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전하고 기도하면서 언젠가는 그가 약속의 말씀을 들리도록 우리는 권면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셨는데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래도 구체적인 약속을 받고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에게는 같은 시간 부인 리브가를 통해서 쌍둥이를 낳게 돼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을 낳게 돼요. 먼저 나온 자가 누구예요? 에서이죠. 두 번째 나온 자가 야곱이에요. 자, 그런데 낳지도 않았는데 이 쌍둥이 둘 중에 나중에 나온 야곱을 택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먼저 나온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셨을까요? 야곱에게 행위로 택할 만한 것이 있었겠는가? 아니에요.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그러므로 선한 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행한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그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하시고 부르시는데 누가 그를 마다하겠는가 말이죠. 누가 거기에 반응하겠는가 말이죠.
만약에 몇 시간이 차이를 두고 태어나거나 서로 다른 엄마에게서 태어났다면 이삭은 두 아들의 행위를 비교, 그 분석하면서 저울질을 했을 것입니다. 큰아들은 날 때부터 뭔가 다르고 성실했어. 둘째는 머리는 똑똑하지만 거짓말하고 또 말썽을 부려. 정말 이 아들은 커서 뭐가 될 것인가 하면서 오히려 걱정하고 형만한 아우가 없구나 라고 하면서 이렇게 판단하면서 내 욕심대로 기대를 많이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 아들을 보고 아들이 깰까봐 발소리도 못 내게 하면서 쉬쉬하지. 그러나 내 속을 썩이고 말썽을 부리던 저런 아들이 어디서 나왔냐고 하면서 오히려 무시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한 형을 속이고 집 나간 야곱 같은 아들을 하나님이 택한 자라고 하면 믿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심보다 행위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앞서는 것이죠. 아마 하나님께 따지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 효나 저 큰아들을 두고 야곱입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착각하신 거 아니겠냐고 하면서 내 욕심으로만 판단한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되는 경향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의 자녀는 똑같은 시간에 쌍둥이를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택하심이 무조건적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선과 악이 가려지도 아니한 때부터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관점을 바라볼 때 모태신앙이나 신앙의 연륜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택하심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 가족에게도 구원하실 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가족 구원을 위해서 인내의 훈련을 잘 받아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에 구원은 모든 것을 넘어서는 사랑입니다.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리브가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습니다. 아멘. 예.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택하시고 또 뭐라 그랬어요?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네,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부르신다고 서두에도 말씀하셨죠? 예? 공부 잘하는 사람, 잘난 사람, 착한 사람, 이런 사람 부른다고요? 문제 없는 사람을 부른다고요? 아니에요. 반대되는 사람, 약점이 많은 사람, 수치가 있는 사람, 문제가 많은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본절에서도 택하심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것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니 끊임없는 갈등이 부딪히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근거를 찾으려는 고정관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기도 하고 딸보다 아들이 더 잘 되기를 바라기도 하고 이렇게 세상적 고정관념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큰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딸보다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이런 고정관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무너뜨리십니다.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초점은 둔 믿음은 어떤 순서와 행위에 대해서도 그것을 초월하게 되어 있어요. 자유하게 되어 있어요. 저 사람의 행위가 어쨌든 허물이 약점이 많든 우리는 무시하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허물이 많달지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그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탕자의 비유를 기억해 보십시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은 나에게 줄 재산을 달라고 아버지에게 요청하지요. 그것을 팔아서 주니까 그 돈을 가지고 다 나가가지고 탕진해버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용을 먹다가 고통스러우니까 회개하고 내가 아버지 집에는 풍성하게 하는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탕자의 비유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판단은 마다들이 구원받을 것 같지만 그러나 마음 아프게 하였던 문제 많은 둘째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제 많은 둘째를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그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을 무시하고 내 욕심대로 자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못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행실이 어쨌든 영원 구원에 그 초점을 두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비록 세상에서는 실패했어도 구원받은 인생은 성공한 것이라고 어려서부터 가르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13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이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있었다는 것은 에서처럼 성실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고 야곱처럼 거짓말 잘하고 문제 많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적 고정관념으로 판단하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에서는 팥죽한 그릇에 장자권을 쉽게 팔아 넘깁니다. 장자의 권리는 세상적인 이 상속권 같은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영적 후사의 권리예요. 이스라엘 택하심의 특권뿐 아니라 사명도 있음을 알아야 하고 장자권은 구원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특권과 사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서는 그런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육적인 배부름에만 관심이 있어서 장자권을 팥죽한 그릇에 동생에게 팔아넘기는 실수를 하게 되죠. 야곱은 형에 비하면 부족합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믿음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끊지 못하는 돈과 여자에 대한 욕심 때문에 삼촌 라반에게 가서 속아서 한참 고생을 하기도 하죠. 그것도 훈련이에요. 그러면서 그랬지만 그래도 야곱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형 에서와의 만남이 두려웠지만 믿음의 후손으로서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에서는 어떠했을까요? 자신을 속인 야곱을 용서해 주었어요. 자, 자기를 속인 동생을 용서했으면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용서해 주는 건 잘했단 말이죠. 그런데 용서를 해줬지만
그 약속의 땅 구원에 대한 거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고향 땅을 양보한 에서가 훌륭한 것 같지만 그건 역시 장자권을 쉽게 팔아넘긴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관심이 없는 거죠. 영원한 천국을 관심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금방 내가 배부리 먹는 것만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구원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약속의 땅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었다면 야곱과 함께 약속의 땅에서 그곳에 거하면서 얼마나 형제가 얼마나 좋았을까 말이죠.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혼자 예수 믿고 내가 천국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이곳에서 예배드릴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춤을 추면서 영화롭게 살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도 이렇게 구원받고 함께 가자고 여러분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고 육적인 일에 관심만 있으면 이는 에서와 같은 것이죠. 영적인 일에 깨어 있지 아니하고 육적인 것을 위해서 행한다면 에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에서와 같이 영원한 천국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에서와 같은 성도가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비록 내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을지라도 늘 깨어서 구원을 위해서 영적인 일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 우리가 찬양하면서 찬양하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의 절대 조건이 구원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처럼 영적인 일을 너무도 무관심하고 내 고집대로 살아왔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그치지 않는 고통과 근심이 아니라 나를 위해 내 자녀를 위해 세상 성공과 잘 먹고 잘 살기를 위해서 육적인 고통과 근심이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잘못된 생각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 생각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알았다며 내 형제, 가족,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얻었지만 구원받지 못하면 망하는 길이며 결국은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멸망의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구원의 길을 방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위해서 인생의 최고의 성공으로 우리 마음에 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